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갑절의 성령을 구합시다. 갑절의 성령을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선지자 대결에서 850대 1의 선지자 대결에서 승리한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지자는 엘리야 다음 때인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가르친 선지생도 학생이면서 또한 엘리야의 사환으로 따라다녔던 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 때 그리고 다음 때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여러분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에 솔로몬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나름 잘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히 깽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아무나 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땅인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이렇게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자 선지 생도들이 그의 밑에서 배우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엘리사도 함께 엘리야와 보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서 엘리야의 죽음을 생도들이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주변에 많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 올라갈 것임을 바로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그때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는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안에 가면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학교가 바로 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에서 몇 장 더 뒤로 가면 이 엘리사도 다시금 길갈에 와서 생도들과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길갈에 이 선지 생도들이 지내는 여러분 길갈 이곳에 선지 학교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길갈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소에 텐트를 치고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의 출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 백성이 이곳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할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이런 뜻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갈은 처음 시작의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고 선지 학교가 있는 바로 여기에 너 머무르면 돼.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너 머물러.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거야. 하늘로 올리우게 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돼. 여러분 머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따라간다고 하죠. 베델에 간다 하니까 베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델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결국 길갈에 엘리사가 안 있겠다 해서 꾸역꾸역 자기의 스승을 쫓아갑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한 1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온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알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잠잠해라. 나도 안다.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 당신이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생님은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당신은 여기 머무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 모두가 다 아는데 엘리사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아무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따라와라,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다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길가를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따라 도착한 곳, 당도한 곳, 그곳이 가나안인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 형 에서를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잠이 듭니까? 바로 이 베델에서 잠이 들죠.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눈을 뜨고 이 야곱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엘리사야 머물러라 다시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무르지 않고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자, 베델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베델에서와 똑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번엔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여리고는 또 어떤 장소인지 고민해봐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적군을 마주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이 행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딱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 여러분 이곳이 첫 번째 승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이곳을 떠나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은 대화를 또 나누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7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생도 50명도 멀찍이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두르면서 쳤겠죠. 이렇게 치니까 물이 막 갈라져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너 여기 머물르라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너 뭐 구할 건데 나에게 구해라. 네 뭐 원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길갈에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 말 하면 안 됩니까? 이미 후계자로 결정된 사람이 엘리사인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으로 엘리사가 쫓아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거든요. 자, 그러면 길갈에서 처음부터 그 말하면서 너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이미 후계자로 결정된 사람인데 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비로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2km 가고 20km로 가고 또 8km를 가는데 총 40km, 직진 거리로 40km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굉장히 높고 낮음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부산처럼 높고 낮음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길들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당시에 차도 없고 발로 걸어 다녔는데 굉장히 힘든 거리를 그들이 걸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을 걸어서 그곳을 다녔습니다. 이 생고생을 하는데 나 그만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도착하고 난 뒤에 엘리야 선생님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 세 곳을 다녔을까요? 여기 세 장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 세 곳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생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무르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3번이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막 많이 울리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자, 오늘 떠나지 않는다라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다른 생도들은 당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유명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멋질 때, 한창일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병들어서 은퇴해버리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린다는 말은 좀 그렇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내가 지금 공직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때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걸 위해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다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관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힘없고 연약해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쉽게 떠나버립니다. 또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왜 저렇게 멍청해? 자기 이익 쫓아다니지 않고 왜 저래? 그럴 때는 놔버려야 해. 떠나고 다른 좋은 것을 찾아가야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다 그만둬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자와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이 머리가 빠진다고 내 남편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아내가 피부가 좀 안 좋아졌다고 다른 여자에게 내 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살 수 있냐? 여러분 어머나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가 별 생각 없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게 맞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며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한 이유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동행하는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걸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다. 시작. 간절함이 있다. 시작. 야곱은 환도뼈가 빠질 때까지 매달려서 천사에게 붙들려서 놓지를 않습니다. 내한테 은혜 주시면, 내한테 은혜 안 주면 이걸 절대 안 놓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몇 번 드립니까? 1000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한 번 해도 되는 거를 1000번, 이렇게 1000번을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가 온 동네, 제사를 드리니까 1000마리를 잡으니까 이게 온 동네 피가 다 흐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입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 넣고 비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120명 그 성도들은 10일 동안 성령을 부어달라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을 통해 엘리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매일매일 넘칩니까? 아니면 내 삶에는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라고 투덜거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 이제 구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마지막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선생님. 아니, 일주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정리를 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최고의 소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꿈에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리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면 누구나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진짜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내가 스승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고 무능력해서 걱정, 근심 솔직히 많아서 내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 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돌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배는 받아야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무능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가 갑절에 성령을 구한 것은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사만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들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 정도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내 힘으로 살면 되지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위험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 오늘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당장 망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한다는 게 다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엘리사였다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였다면 여러분은 무엇 구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2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엘리사였다면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강력한 그분이 내 너한테 뭐 해주면 되나?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그런데 뭐 구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 유산을 원했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입니다. 혹 내가 이런 탕자는 아닌지, 교회를 10년 믿고 20년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늘 나는 나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만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다가 너 이제 안 그럴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큰 것 같지만 안 큽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너무나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 나느냐? 결국 그 사람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생각이 다르니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뭘 구하느냐가 그러므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인물들을 보십시오. 큰 인물들은 큰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지금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이 시간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심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재정적인 것들과 나의 유익, 나의 가족, 여러분 물론 이것도 구해야 하지만 이것들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 와도 예배드려도
내가 너무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엘리사, 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쫓아다니다가 뭘 줄까라고 질문하니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원하고 구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영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간구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도덕 불감증이 옵니다. 죄를 짓고도 다들 죄인지도 모릅니다. 뻔뻔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타락하고 정신질환은 늘어나고만 있고 수많은 가정들은 깨어지고 사단의 공격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약한 것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중독의 사슬을 끊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울한 자에게 그 우울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없고 열정 없는 자, 모든 인생 가운데 힘이 빠져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비전과 열정 완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강력한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찬양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알겠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리 와. 막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막 뜨거워지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바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잘 보면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할까요? 성령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만약 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 이걸 엘리사가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엘리야 선생님을 그가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못 보거든요. 나중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 마을에 와가지고 엘리사 집을 쫙 둘러쌉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물을 들어 나왔다가 자기 집 주변을 꽉 채운 이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군대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사환의 영적인 눈이 딱 뜨여져서 불병거와 불말을 그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 다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영안은 그러므로 열렸단 말입니까?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열렸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스승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직접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갑절의 성령이 그 순간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갑절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당장 엘리사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딱 줍고 14절을 보십시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건너가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겉옷을 막 치면서 그 물길을 열어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엘리사가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지? 올 때는 분명히 이렇게 왔는데 엘리야 선생님은 승천해버렸고 이제 내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14절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막 칩니다. 따라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는 거 보면 능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는 봤는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내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 나에게 진짜 이 능력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이미 자신에게도 임하였구나. 성령의 충만을 그가 이미 받았고 이제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엘리야의 사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2장 후반부부터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 말씀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가 했던 사역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죽이는 물이 있었는데 한 마을에 그 물을 전부 살리는 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짧게 설명을 해보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개천을 찾아서 전쟁을 승리케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름병 많이 받아가지고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제 기름 한 병 있었는데 거기에 부으니까 막 기름병이 온 그릇에 다 차는 이 선지생도 가정을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기적을 또 행하지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하나로 100명을 넘게 먹이고 남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문둥병자 수리아 장군인 나아만을 그가 고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도 만듭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그때마다 미리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계속해서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여러 가지 예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갑절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을 한순간 꼽으라라고 말하면 요단강에서 갑절의 성령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엘리야 선생님의 승천을 바라본 그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엘리야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갑절의 성령,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갑절에 부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받으면, 내가 받으면
제대로 살게 된다. 그제서야 제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나도 매달려서 어떻게 하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습니까? 교회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한번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삽니다. 우리가 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나는 예전에 은혜 받아봤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났던 사람이야. 맨날 베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 신앙의 승리를 내본 여리고에만 매일 머물러 있습니다. 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옛날에 큰 은혜 받았어. 나도 해봤어. 나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러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런 걸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맨날 1학년이면 됩니까? 10년 동안 1학년으로 살면 그거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이전보다 더 섬겨야 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목장 모임 안 했어.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목장 모임을 해야 되고 나는 원래 오후 예배 안 왔어. 오후 예배도 와야 되고 나는 원래 기도 잘 안 했어. 새벽에도 기도해야 돼. 저녁에도 기도해야 돼. 금요일 날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엘리사에게 부어진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에 내 몸의 아픔, 내 마음의 답답함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성령의 해결하심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다 마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삶이라도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직장이 좀 이상하고 가족이 좀 어렵고 아들, 딸 때문에 답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이미 내 인생은 다 끝난 것만 같더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 영적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한 나라에 기근, 아주 큰 기근이 왔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이런 공지를 내렸습니다. 다들 여기에 와서 이 창고에 와서 가져갈 만큼 양식을 챙겨가십시오. 첫 번째 남자가 작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와서 자기 딴에는 컸겠죠. 그런데 작은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하루분의 양식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다음 사람은 아주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치 양식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보니까 커다란 수레를 하나 들고 와서 자그마치 1년치 양식을 챙겨갑니다. 작은 바구니에 하루 양식을 챙겨가고 이 정도면 되었지 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며 왕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큰 그릇의 양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수레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고 혹시 답답해하고 열받아 하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며 있습니까? D.L. 무디,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영적인 위대한 거장들, 그런데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그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 구하는 차이입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성령을 구해서 오늘 엘리사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불평불만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구해놓고 나는 많이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야, 내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매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오늘 구합시다. 아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이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구하고 찾는 우리의 중심에, 이 성도들의 중심에 정말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